창세기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자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가, 이것을 잘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라보실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내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인내가 남아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든다는 사실은 구원의 여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대다수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의인이 몇 명 섞여 있더라도 그냥 다 한꺼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동식물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 그 구원의 여지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적어도 얼마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여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여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고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오르게 되겠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혹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그 여지가 전해지면 좋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를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그 사람들의 그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향한 구원의 여지는 없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대한 구원의 여지만 남겨놓으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그 구원의 여지가 남겨져 있느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그 인내가, 구원의 여지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난 거죠.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도 모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자신에게 멸망이 이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방주의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있고 노를 젓고 이런 기능이 잘 없어요. 그저 이 방주의 기준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크기만큼, 그래서 동식물들을 싣고 노아의 가족들이 탈 만한 그런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리 떠내려고 저리 떠내려가는 그냥 그 홍수의 심판 안에서 목숨만 겨우 건져낼 정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누군가는 쓸려갈 것이고 누군가는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는 것,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외적으로 우리를 든든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든든히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깥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내 내면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방주가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것과 같은 이치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외적으로 칠을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일에, 이런 부끄러운 일에 저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든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찔러도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유혹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면으로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나에게 시기하고 나를 비방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마마나 큰 규모의 배를 만든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여겼을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시죠.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들까? 그만큼 저 배를 필요로 할 만큼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리는가? 홍수가 날 것인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고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저 그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헛일하지 말고 네 생업이나 열심히 책임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일들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 시간 쪼개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신앙은 기본만 하고
나머지 생은 우리가 좀 즐기면서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들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않겠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은 채만 채하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예, 그러면 내 앞에 심판이 다가온 줄 모르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명하신 것들을 준행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 내고 하나님 신뢰하면 됐지. 왜 저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이 방주를 만들어서 동식물들 땅에 기는 것들 암수 한 쌍씩 보존하라 명하셨을 때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도 하나 있죠. 20절에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그가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몰아서 노아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라고 하면 그냥 싫고 그 노아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명하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동식물들 암수 한 쌍씩 그것들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갔지 그가 앞서서 뭘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양식대로 또 가축대로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노아의 이러한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